반갑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6장 말씀이고요.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읽고 나누며 시작할게요.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이 있습니다. 엘라가 디르사에서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고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죽였다. 이런 내용이죠. 그것도 왕만 죽인 게 아니라 그 왕조 자체를 멸족을 또 시켜버리는 그런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신앙은 인과응보가 아니다라는 제목이고요. 주일날 제가 잠깐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인과응보의 신앙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왕기상 16장은 북이스라엘 왕조의 변화를 소개하죠.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이잖아요. 이 나답이 바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죠. 그리고 멸문지화가 됩니다. 바사의 아들이 엘라인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엘라는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역시 멸문을 당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 좀 전에 말한 대로 여러분, 엘라는 이스라엘왕 바사의 아들이거든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디르사에서 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를 해요. 디르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지명은 세겜에서 북동쪽으로 약 9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기쁨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땅을 이스라엘 영토에 편입시킨 사람은 여호수아였고 그 이후에 쿠데타로 일어난 여로보암이 여기를 수도로 삼았어요. 나중에 수도가 바뀌죠. 사마리아로 바뀌는데 그 이전에 여로보암이 수도 삼은 것이 디르사죠. 이 디르사라는 장소에서 나라, 바하사, 엘라, 시므리 때까지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했고 오므리 왕 때 사마리아로 전도하죠. 일련의 사건들은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불안한 역사를 이제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디르사라고 하는 지명의 기록은 디르사 출신 문하햄이 사마리아에 침입해서 살림을 이제 살해하고 왕위를 빼앗는 것으로서 기록은 거기서 멈춰요. 국내 대신 아르사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있을 때 병거 절반을 통솔하는 장관, 굉장히 힘이 있는 장관이라는 거죠.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모반에서 이 엘라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 근데 7일 천하로 끝나죠. 근데 이 과정을 놓고 보면 바하사가 여로보암에게 행한 그대로 바하사의 아들 시므리가 죽음을 당하는 거죠. 계산을 해보니까 여로보암의 통치 기간이 22년, 그의 아들 나답이 2년. 나답은 바하사에 의해 암살을 당하죠. 바하사의 통치 기간이 24년, 그의 아들 엘라 역시 2년, 시므리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아들에게 행한 그대로 시므리는 바하사의 아들에게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답과 엘라는 모두 신복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거든요. 통치 기간도 비슷해요. 그러니 당연히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읽다 보면 성경이 전하는 교훈이 명확해지죠. 바로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인과응보. 근데 저는 이제 인과응보가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할 모습이다. 주의해야 할 교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인과응보의 내용을 담고는 있지만 인과응보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인과응보는 삶을 살아가며 필요한 지혜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 솔로몬이 말하죠.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 자기 꾀에 배부른다. 이렇게 말을 하죠. 시편기도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도 인용한 말씀이지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둘 거야. 쉽게 말해 성실한 노력과 그에 따른 정상한 보상을 약속을 하죠. 그러나 이게 전부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인과응보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큰 실수 혹은 큰 낭패를 경험하게 되는데 흔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저도 이제 이런 경험을 많이 하지만 이제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회복을 위해 기도원을 찾았고 그때 목사가 이런 질문을 던져요. 이제 11조 생활을 잘했습니까? 주일은 잘 지켰어요? 봉사 전도 열심히 했어요? 주의 종을 잘 섬겼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사실 어떤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물론 잘한 것도 있죠. 근데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되면 잘한 것보다 잘못하는 게 더 많이 생각나는 법 아니겠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목사님은 불치병이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불성실한 신앙생활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당신에게 임한 거예요. 당신의 죄가 뭐예요? 이렇게 묻는 거죠. 과연 이게 이 말이 성경적인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인과응보는 본래 선을 행하면 선의 결과, 악을 행하면 악의 결과가 뒤따른다라고 하는 불교적인 용어잖아요. 불교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보통 늘 이런 상식적인 이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일반화시키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편견 선입관이라고 그러죠. 공시문대 공나고 파시문대 받는다. 이런 인과응보적인 사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오래된 편견 가운데 하나이거든요. 근데 신앙인은 절대로 여러분 여기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인생은 여러분 인과응보로 설명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선하게 살았다고 해서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고 정직한 자가 반드시 형통하는 것도 아니에요.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모든 사람이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도 아니야. 내가 성실하게 살면 성실한 삶의 대가가 나에게 꼭 주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너무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 변수가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딜레마가 뭡니까?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 아니겠어요? 이렇게 주제하네요. 그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의롭게 산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 같고 저 사람 참 악하게 살고 지 욕심대로 살았는데 형통한 것 같아.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그 이면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피가 그 속에 담겨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인과응보로 설명이 불가능한 이들이 인생에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렇게 인생에서 인과응보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은 인과응보 법칙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거죠. 원리를 제정하신 분이 어떻게 원리에 제한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한 가지 규칙에 얽매여 계신 분이 아니죠. 당신이 만든 선한 원리와 상충되지 않고 그보다 훨씬 더 초월해서 더 의롭고 완벽하게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여러분 기독교의 다른 모든 종교는 거의 대부분이 인과응보적인 구원관을 주장하라고 이 구원관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종교들이 많거든요. 착한 자가 천국에 선을 향해야 되잖아. 악한 자가 지옥에 가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무튼 누가 들어도 여러분 당연하고 합리적인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이게 인과응보가 그죠? 바하사가 나답을 암살했어. 여러 번의 가문을 멸족시켰어요. 그러니 당연히 시므리가 엘라를 암살하고 바하사의 가문을 멸족시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뿌린 대로 거두었구나. 마음이 한편으로 희열이 내 안에 생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것이 마치 정의의 실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리고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냐 사람들에게 인과응보의 신앙을 강조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여러분 이 인과응보 신앙은 말 그대로 기복 신앙의 또 다른 얼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불신자들로 칼로 힘한 자는 반드시 칼로 망한다라는 원리를 깨닫게 함으로써 세상을 거룩하게 통치하는 주관자가 따로 있음을 인정케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유용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무용한 진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인과응보 원리를 여러분 자칫 신자가 이해하게 되면 잘못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관계를 이해 타산 방식으로 변질시킬 수 있거든요. 부모와 자식 간에 여러분 인과응보 적용할 수 있습니까? 이해 타산 내 사랑이 적용될 수 있어요? 절대 적용될 수 없죠,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으로 풀어주는 것이 부모잖아요. 인간의 부모가 인간 자녀에게 이럴진데 하물며 하나님은 더더욱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울의 말이죠. 자기 아들 낳기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를 주지 아니하겠습니까? 바울의 외침이죠. 세상은 여러분 눈에는 이해는 이로 반응 것을 선호해요. 이것도 인과응보적인 사실은 반응인 거죠. 그죠? 잘못에 대한 대가 지불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정의라고 말을 해요. 문제는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핵심이 아니라는 거지. 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정의를 초월한 사랑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야. 이게 어떻게 인과응보로 설명이 될 수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은 오병이어야. 그럼 오병이어면 오병이어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잖아. 근데 오병이어를 내놨는데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2만 명이 먹고도 12광주를 남기는 역사였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요만큼이야 사실은.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도 이거의 몇 천 배, 몇만 배의 일들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어떻게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제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여기서 던져야 되죠. 그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뭘까? 인과응보가 아니라면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핵심이 뭘까?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창세기 1장과 11장을 제외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 뭐냐? 그 욥기예요. 욥기. 가장 오래된 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모세의 십계명이나 모세의 율법이 욥기에는 들어있지 않다라는 거지. 그죠? 아주 원초적인 복음이 그 속에 있는 거야. 원초적인 또 시대상과 원초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사실 욥기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 여러분 십계명, 모세의 율법 같은 이 율례와 규례, 법칙들이 나오지 않아요. 대신 인간의 선악, 죄악과 심판, 상과 벌, 인간이 지니고 있는 생생한 문제들이 파노라처럼 나열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오래된 욥기에서 여러분 내용을 쭉 읽다 보면 지배하고 있는 사상이 있죠. 그게 뭐예요? 인과응보적 사고예요. 먼저 욥 자신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들들이 범죄할까 염려해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제사를 드려요. 1장 5절에 보면. 절대자의 명령을 입술로 어기지 않냐 하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잖아요. 그리고 친밀한 마치 바나바처럼 누구에게 인정받아 아니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욥에게 예상치 못한 커다란 고난이 닥치죠. 단순한 고통이 아니에요. 정말 한 인생이 완전히 파괴되어진 대재난이죠. 대재난. 그리고 이 재난을 해석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친구들이야.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대만 사람 엘리바스, 부스 사람 엘리유예요. 모두가 다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거든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주목해야 할 내용이에요.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욥이 내 고통에 대한 결백을 주장할 때 이 친구들은 여러분 상식적인 이야기들, 그 상식의 저변에는 여러분 인과응보의 원리가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은 항상 말하는 거야. 야, 너 자신을 돌아봐야 돼. 야, 네가 뿌린 대로 지금 거두고 있는 거 아니겠어? 응? 너의 이 고통과 고난이 원인이 분명히 있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죠. 끊임없이 그렇게 말하죠. 욥은 끊임없이 그 고통에 대한 나는 결백을 주장하고 있고 이 세 친구는 내 친구들은 다른 지역에서 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공통된 상식과 공통된 원리를 가지고 욥을 대하는데 그게 바로 인과응보의 원리라. 이게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사실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도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뿌리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 참된 기독교는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진리가 있다고 믿거든요. 그 대표적인 진리가 하나님의 인과응보에 갇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과응보적인 내용이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눈물을 정말 흘리면서 뿌린 씨앗을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야. 그죠? 내가 성실하게 정말 살면 하나님이 성실한 보응을 하신다는 내용도 분명히 성경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진짜 핵심은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는 거예요. 욥기의 핵심이 그거예요, 여러분. 욥이 말없이 항거하고 있어요. 왜? 원인이 없는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는 것은 욥의 무언의 항거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전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욥의 인생을 뭐랄까요? 의인의 고난 가운데로 몰아가실 수도 있다라는 거지. 네? 예측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변수들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있느냐. 제가 주일날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세상의 지도자들은 특히 영적인 지도자들은 그런 말을 해요. 100% 헌신한 한 명이 하나님을 쓰시는 거야. 99% 헌신한 100명 하나님을 잘 안 써.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도 여러분 옛날에 그런 이야기,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제가 했던 기억이 있어요. 죄송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생각할수록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100% 헌신한 한 명만 쓰신다면 나는 100% 헌신한 사람일까?
아무리 거울을 놓고 제 자신을 돌아보아도 100% 헌신한 것처럼 말을 하지만 100% 헌신하지 못한 교만함이 제 안에 있고요.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자유가 제 안에 있고요. 마치 바울처럼 처음에 내가 사도급이었어. 시간이 지나니까 성도와 나를 비교하는 사람이야. 근데 더 시간이 지나니까 아무리 놓고 보아도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와 같다라는 거지. 이 말을 저는 어떻게 저에게 적용하냐면 내가 자유를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아직도 내 안에 포기하지 않은 것들이 보이더라. 아직도 내 안에 교만함이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이 던져지잖아요. 야, 나는 100% 헌신한 한 명이 아니야, 분명히. 그럼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시는 거야? 100% 헌신한 한 명이라는 말 속에 숨겨 있는 여러분, 인과응보라고 하는 원리가 혹시 그 안에 숨겨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어떤 믿음을 갖게 되었냐면, 야, 그래, 100% 헌신한 한 명이 되면 정말 훌륭하지, 예수님처럼. 그죠?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상 앞에서, 그죠? 이 잔을 옮기실 수 있다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를 여과 없이 드러내 주시잖아요. 그죠?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어요. 그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나 100% 헌신한 한 명에 속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 90% 헌신한 100명이 아니라 1000명, 10,000명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비록 10% 하나님 앞에 오병이어를 내놓듯이 10% 정도 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저를 포기하지 마시고 저를 통해 하나님이 이제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의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의 신앙 속에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 원리가 너무나 많은 곳에 사실은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거죠. 왜? 우리는 불교 위에 기독교가 얹혀져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 전쟁이 없는 대한민국이지만 종교가 차곡차곡 쌓여있는 형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불교 위에 기독교가 얹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내부 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인과응보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우리 안에 깔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인과응보 원리는 있어. 하지만 그걸 초월해 계세요. 우리가 100% 헌신의 하나님이 나를 쓴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저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100% 헌신하지 못했을지라도 내 삶의 방향이 예적 회개에 돌이켰기 때문에 내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삶의 방향을 내가 바꾼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하죠. 넘어짐이 있죠. 실수도 많고요. 아직도 교만하고요. 정말 하나님 쓰지 못할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방향을 내가 하나님께 수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부터 기도하시고 제가